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 학교 폭력이나 또 왕따를 주제로 다루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중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팔에 고데기로, 그죠? 머리를 이렇게 파마식으로 이렇게 달구는 고데기로 지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로 2006년도에 학교 폭력 사례로 드러났던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모스크바에서 학교 다니는 게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피해자들은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과 폭력 속에서 견디다 못해 결국 어떤 아이들은 생을 마감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정서적인 고난과 결핍일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아니 심지어 폭력까지 겪게 될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또 구역의 모임까지도 다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더라, 그러면 함께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됐는지 그 어려움이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기쁨보다 더 기뻐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따를 당하고 학대를 겪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그녀는 노예였지요. 어느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바깥 주인도 안주인도 주변 사람들도 남편도 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견딜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집을 박차고 나가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하갈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또한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아무도 나를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 순간,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갈이 버림받게 된 배경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저 티끌과 같이 되리라. 네가 티끌을 셀 수 있느냐? 네가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티끌을 셉니까? 그 정도로
많은 자손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확약이 뭡니까? 하나님, 그러자 야, 짐승을 돌로 쪼개라. 그리고 횃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시면서 약속해 주셨죠. 횃불 언약이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례가 제안을 하지요. 뭐라고요?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 당신이 취하라, 동침하라. 그리고 아이를 얻자. 이것은 당시에 흔했던 이야기죠. 안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종을 대신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세상이 다 용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그자가 하나님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사실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큰 희생을 각오하는 제안이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처 같은 아내라도 남편에게 첩이 생기면 화를 낸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부처같이 참 인자하고 그저 자상했던 아내도 남편이 첩이 생기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 사례 입장에서도 몸종을 첩으로 내준다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 나름대로도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는 묻지 않고 받아들였죠. 예. 그리고는 그때부터 문제가 집안에 불보듯이 뻔하죠. 예. 한 집안에 두 아내가 있으면 평화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인생의 문제가, 그리고 인생의 실패가 내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뭔가 문제가 꼬이고 힘들면 내가 무슨 죄를 진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벌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또 회개기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곡기를 끊고 굶주림 속에서 여러분, 희한하게도 우리의 정신이 맑아집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식욕을 억제함으로 우리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왔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이뤄주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일이 안 풀립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 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신앙의 핵심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입니다. 내가 결정했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내가 계획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역대하 25장을 보면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유다의 말을 듣던 에돔이 반역을 깨하죠. 그때에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백성들로부터 징집을 했습니다. 30만 명의 군대를 조직했어요. 근데 이걸로도 뭔가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재정을 여러분 모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넉넉하다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가 있습니까? 항상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용병을 데려옵니다. 10만 명이나. 그리고는 은 100달란트를 지불합니다. 은 100달란트는요, 요즘의 그 무게 단위로 하면 3.4톤입니다. 은 100달란트가 은 3.4톤. 이걸 뭐 온수로 하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요즘의 환율로 하면 약 2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돈 200억을 주고 지금 10만 명을 용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역대하 25장 7절에 보면 한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이름 있는 선지자 아닙니다. 무명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사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여러분, 200억 원을 주고 지금 용병을 데려왔는데 돌려보내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함께하면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군 앞에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굳이 우기면서 가겠다고 하시면 열심히 싸우셔서 그래도 넘어질 겁니다. 적군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하는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골리앗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너 골리앗, 너 큰 소리 치는데 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실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마병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해야죠.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지 모르기에 우리가 예금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됩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마샤는 이 무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200억을 포기합니다. 돌려보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로 벗어나면 교만과 학대가 나타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어봤죠.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니라. 여주인을 멸시했다. 노예였던 하갈이 갑자기 우쭐해졌습니다. 야, 저 안주인도 임신하지 못했던 아이를 내가 잉태하게 되었다. 이제 주인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례를 우습게 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겨본 적은 없으신가요? 같지 않다. 이렇게 남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진짜 나 자신의 인격은요, 가졌을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높아질 때, 형통할 때 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난할 땐 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부해질 때, 힘이 생길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고 의지되고.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저희 동기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처음 개척하고 정말 교인이 몇 명 안 될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성도 수가 늘어나고 큰 건물을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이 깁스한 것처럼, 그죠? 뻣뻣해집니다.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아이고, 십몇 년째 저렇게 개척 교회, 저 상가교회로만 있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현재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반대로 사례가 여종의 멸시를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토로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몸종인데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중재를 안 하고 내버려둬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그게 6절 아닙니까? 여러분, 학대라고 하는 단어는 괴롭히다, 억압하다, 굴욕을 주다, 혹독하게 다루다.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괴롭힌 적 있으십니까?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있으세요. 말로서 그냥 후벼 파고, 그죠? 은근히 따시키고, 굴욕감을 주고.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으로 괴롭혔는데 이것을 학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학대는 한순간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우리도 욱 하면 나도 모르게 욕할 수도 있고, 그죠?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학대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갈에게 언어적으로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고된 노동을 일부러 시켜서 힘들게 만드는. 야, 어떻게 신앙인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죠. 근데 그렇게 악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를 못 믿겠대요. 교회에 못 나온대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개 집사 때문이래요. 내 직장에 아무개 장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장로래, 세상에. 나 그래서 난 교회 안 나. 목사 때문에 교회, 그죠? 못 나오는 분들도 많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례와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분량의 무게로 막 그냥 훑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전혀 나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버림받은 하갈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하갈이 사례의 학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견딜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보통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가 보실 수 없는 영적인 존재죠.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흔히 이때 하갈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현현하신 예수님일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죠. 하갈이 언제 하나님을 외쳤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뭐 요청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시고
벌거벗은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수를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럼 왜 이 질문 하십니까?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죠. 너 지금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지금 도망왔는데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앞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하갈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갈아, 너는 여종이지 않냐? 종이 도망을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죽는 겁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 중에 저도 재밌게 봤어요.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있죠. 그 추노꾼들,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하갈아, 너는 종의 신분이야. 지금 도망가면 너는 죽고 네 몸속에 잉태된 아이도 죽지 않냐? 힘들어도 어떻게 하라 그러십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신분이 있었던 그 사회 속에서 하갈이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이 아들의 생명도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몸종이지만 그러나 너를 통해 태어날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네가 돌아가라. 여러분, 부모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죠? 자녀를 위해서 고통이지만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종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겸손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학대당했습니까? 그가 여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이지. 너 겸손해라, 자기를 낮춰라, 너를 부인해라. 여러분, 부모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나를 낮춰야 될 때도 있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평생 도망자입니다. 그 자식도 도망자의 자식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실과 부딪히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시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돌아가라. 힘든 길이지만 돌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과 맞닥뜨려 싸워 나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도 알려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마엘, 이 이스마라고 하는 것은 샤마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듣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는 비록 몸종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아들을 통해서도 셀 수 없는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하갈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 부르시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 만난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여기서 로이라고 하는 단어, 살피다. 여러분이 살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고 계시다는 게 아니죠. 내 형편을 이해하시고 내 고통을 하나님도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 너희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제 우리도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갈은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